그 다음에 예를 실천한다 이런 건데요. 이 예는 다른 가르침에도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 또 불교에서는 계율이라고 합니다. 그 율법은 뭐냐 하면 이미 내한테 들어온 욕심이 있는데 이 욕심이 밖으로 나올 때 그거를 틀어막는 겁니다. 그것을 중용에서는 예라고 표현하고 논어에도 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욕심이 나오는 걸 막는 게 예라면 욕심이 아예 생기지 않도록 하면 되겠죠. 아예 욕심의 원천을 차단하는 방법, 이게 수도의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욕심이 생기는 원인이 뭐냐? 내 것 생기는 계산이죠. 그럼 근본적으로 나를 없애버리면 되겠죠. 내가 없으면 내 것 챙기는 욕심은 안 생길 거라고요. 그럼 나는 어떻게 없앨까? 나는요. 나라는 게 뭐였습니까? 기억 덩어리였죠. 기억 덩어리가 쌓여서 그게 나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나는 없다고요. 당신 거기 있지 않느냐? 왜 당신이 없다고 하느냐? 이 몸이 하나 있는 거지. 이게 나가 아닙니다. 몸 하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몸을 왜 나라고 하느냐? 이 몸의 기억장치, 이 몸의 의식세계 속에 기억을 쌓아서 그 기억 덩어리를 나라고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나가 생기면 너가 생기고요. 난 너하고 경쟁해야죠. 이런 욕심이 이제 생기니까 그 나를 도로 지우면 됩니다. 그럼 기억을 누가 저장했느냐? 내가 저장했죠. 내 의식이. 그럼 내가 의식으로 나를 지워나가면 됩니다. 그 지우는 방법이 그 불교의 방하착이라는 수행법인데요. 방하착. 방하착. 놓을 방자. 나라는 그 기억을 더듬어서 놔버리는 겁니다. 속에 이렇게 묻어두었던 기억을요. 그런데 유학에서는 주역에 박괴라고 있습니다. 이 박괴의 가르침이 또 방하착하고 같은 겁니다. 나를 지우는 거. 그럼 나를 어떻게 지울까? 방법은 그 어릴 때부터 기억을 꺼내는 겁니다. 끄집어내는 거죠. 어릴 때 홍길동한테 얻어맞은 적이 있다. 그 기억이 숨어 있다고요. 그걸 눈을 감고 가만히 더듬어서 꺼내는 겁니다. 마음으로. 꺼내면 이제 그 영화 장면처럼 그 얻어맞던 장면이 이렇게 떨어져, 기억이. 던져버리는 거죠. 이제 내한테서 밖으로 던져내는 겁니다. 그거를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나 지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제 기억이 다 없어지니까 옛 것을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사람처럼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기억 속에 단순 기억이 아니고요. 항상 욕심이 묻어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을 끊임없이 끄집어내서 버리기, 그게 나 지우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하나만 갖고 도 닦는 모든 것으로 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하나만 갖고 덕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확실히 그 욕심이라는 게 이렇게 누른다고요. 몸이 천근만근 무겁다는 건 욕심이 누르는 겁니다. 근데 기억을 한번 지우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자꾸 가벼워지는 이런 효과가 있는데, 나중에는 이제 욕심이 완전히 사라지면 그 순간이 덕도의 순간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는 순간이 오는 거죠. 내 것 챙기는 계산을 안 하면 되니까 내 것 지우기보다 계산을 안 하면 되잖아요. 계산을. 생각을 끊어버리면 되죠.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문념무상, 생각이 없고 이렇게 머릿속에서 골똘히 이렇게 그 따지는 이런 이게 붙들고 있는 마음, 그거 다 중단시키는 거,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요히 앉아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견디는 거, 이런 방법인데 그것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잡생각이 자꾸 더 나는 거죠. 그래서 그 계산 안 하기보다는 어떤 방법으로서는요, 어떤 게 효과가 있느냐 하면 하나만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하나만 생각하는 거. 그러면 잡념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그 하나도 버리면 잡념이 사라지는 거죠. 불교의 그 화두라는 게 되게 그런 겁니다. 뭔지 모를 소리를 이렇게 던져준다고요. 이게 뭔지 생각해봐라. 암만 생각해도 뭔지 모르겠으니까요. 밤낮 그것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욕심이 사라지는 순간 웃음이 끌끌끌 납니다. 아, 나는 이제 됐다. 이렇게요. 그런 게 이제 화두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퇴계 선생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책에서 본 것, 책에서 봤을 때 뭐 이렇게 읽으면서 마음에 들었던 거, 그걸 계속 생각해 보는 거, 아니면 좀 이해 안 되는 어떤 부분들,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 그거 효과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만 생각하기. 하나만. 그것을 주일무적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하나만 붙드는 겁니다. 하나에만 주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요 무는 없을 무자고 적이라는 것은 갈적자, 다른 데로 감이 없는 거. 마음이 다른 데로 가지 않고 하나만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주일무적. 이것을 다른 말로 경이라고 합니다. 이 경의 그 대가가 바로 퇴계 이황 선생입니다. 그래서 경공부라고 하죠. 그래서 마음을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 하나에만 집중하는 것. 그 마음을 하나에 집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그 불교에도 그런 걸 많이 하는데 수식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식법. 식은 숨 쉬는 건데요. 호흡이죠. 이걸 헤아리는 겁니다. 숨을 쉬면서 숨을 한 번 쉬고는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거 헤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잡념이 들어갈 틈이 없죠. 그것도 해보면 쉬울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30번 하다가 잡념이 딴 생각한다고요. 그럼 다시 또 하나, 둘, 100가지만 헤아려도 대단한 겁니다. 잡념이 금방 끼어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은 머리가 나빠가지고 헤아릴 줄 몰라. 그래서 그걸 헤아릴 수 없는데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런 걸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할 수 없다. 숨이 나간다. 들어갈 땐 들어간다. 아, 지금 나간다. 들어간다. 그것만 집중하라는 거죠. 그래서 덕도한 사람도 있다. 그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우리나라에 전통적인 방법이 있는데요. 호흡을 고르게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걸 조식법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조식. 이 식에다가 조식. 그 숨을 되게 이제 흥분하면 헐떡거린다고요. 헐떡헐떡 이렇게 쉬는데 그거를 이렇게 차분하게 똑같은 공기를 내뱉고 또 똑같이 공기를 들이키고 이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산에 도 닦으러 갔다는 사람이 뭐 하는가 그거 하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가만히 숨을 이제 숨의 그 호흡에 신경을 집중하는 거죠. 이렇게 내쉬고 들이키고 내쉬고 들이키고 그걸로 덕도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근데 그거 평소에 좀 해보시면 늘 그 몸에 습관적으로 늘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방법들이 있느냐 하면요. 여러 가지가 우리 생활 속에서 하나에 집중하는 거. 여기 제가 식사 때의 주일무저 이런 말 했는데요.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음식을 집어서 입에 넣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욕심으로 먹을 때는요. 입에 들어온 건 내 거니까 이거는 이제 신경을 끕니다. 그리고 또 뭘 먹을까 이제 이렇게 본다고요. 또 여러 사람이 먹을 땐 더 심하죠.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런데 욕심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집어서 입에 넣었을 때 입에 있는 음식에 집중이 됩니다. 신경이. 그러면 그냥 못 삼킵니다. 자꾸 씹게 돼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요. 자꾸 씹다 보면 희한하게 맛이 다 다릅니다.
몸에 해로운 것은 입에 넣었을 땐 달콤해. 과자나 이런 게요. 근데 자꾸 음미하면 거부 반응이 자꾸 일어납니다. 근데 보리밥 이런 거 딱 입에 넣으면 맛없는데요. 씹을수록 맛이 좋아집니다. 그러면서 건강해지죠. 그러면서 이렇게 음식에 집중하는 거. 그래서 다 음미하고 난 뒤에 삼키고 또 그 다음에 음식을 먹고 이렇게. 중용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먹고 마시지만 맛을 모른다. 맛을 모른다고 입에 들어가는 순간 벌써 넘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다른 걸 보느라고 맛을 음미하지 못합니다. 맛 모르고 먹습니다. 맛을 모르니까요. 맛의 의미가 뭐냐? 맛의 의미. 우리는 사과를 먹으면 사과는 맛있다 이렇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기억입니다. 사과가 맛있는 거 아닙니다. 사과는 맛있지만 맛있다고 하면 뭐 다른 거 맛없는 것도 있겠죠. 무는 맛없다. 뭐 이런 예를 들면요. 그런데 사과가 맛있고 무가 맛없는 게 아니고 하늘이 우리를 살리려고 몸에 필요한 걸 입에 넣으면 먹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것이 맛으로 전달이 되는 거죠. 입에 넣었을 때 맛있다는 게 느껴지면 몸에 좋다, 먹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먹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내일은 사과가 맛이 없을 수도 있죠. 왜? 내 몸에 필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과의 맛은 사과 맛은 있지만 내 몸에 맛있게 느껴질 때 맛없게 느껴질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사과를 먹었을 때 맛있다고 느꼈을 때 기억을 합니다. 사과는 맛있다. 그럼 그 다음 날은 무조건 맛있잖아요. 그냥 느낌도 없이 먹는 거죠. 맛있다고 결정을 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느낄 기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필요 없을 때도 자꾸 먹으니까 이게 몸이 이렇게 불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그 다음날 사과를 먹었을 때도 처음 먹을 때 그 기분이죠. 또 느낌을 음미합니다. 맛있으면 먹고 맛없으면 또 안 먹어. 그 다음날 사과 먹을 때도 또 처음 먹을 때처럼. 그래서 평생을 먹어도 늘 처음 먹을 때처럼. 그러니까 사람이 늘 처음처럼 사는 게 최고입니다. 처음처럼. 그런데 그 고정관념이 사과는 맛있다라고 하는 순간 그 느낌은 사라지기 때문에요. 맛을 모르고 먹는 거죠. 그래서 식사를 할 때 늘 그 정신을 하나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밥을 먹으면서 도 닦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음악 미술을 통한 치료 뭐 이런 것도 많은데 그게 음악 치료, 미술 치료가 왜 되느냐 하면 음악이나 미술에 집중을 하면 잡생각이 차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하늘의 마음을 실천하는 건데 양심을 따르는 거 이게 도인데요. 양심을 왜 안 따르느냐 하면 양심을 모르기 때문에 안 따른다고요. 양심이 얼마나 좋은지 알면은 안 따를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양심이 좋은지를 몰라서 안 지키는 건데요. 경물치지라는 게 물은 다른 것입니다. 나 이외의 것, 이게 물인데요. 나 이외의 것에 격은 간다는 겁니다. 나 이외의 것에 가서 치지, 아는 상태를 이룬다. 뭘 아는 거? 양심을, 하늘의 마음을. 그런데 하늘의 마음은 내 속에 있는데 왜 다른 것에 가서 아는 거냐, 알아야 되느냐 하면 내 속에 있는 건데 잘 안 보이니까, 안 들리니까. 근데 하늘의 마음은 모두에게 다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보고 공통점을 찾으면 그건 하늘 마음이죠. 그 공통점이 내 속에 있는 하늘 마음하고 같은 거니까요. 그래서 경물치지라는 걸 해서 다른 걸 조사해서 그게 공통의 마음이 뭔지를 한번 찾아보자. 그 공부가 경물치지. 여기에 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이걸 토막 내가지고 그 꼬지에서 여러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5그루의 나무가 됐을 경우에 사람들은 그것을 5그루라고만 주장을 할 텐데요. 보이는 건 5그루인데 실제로는 몇 그루인가요, 그거? 1그루 아닙니까? 본질은 1그루죠. 그 5그루가 각각 별개의 그 나무가 아니라고요. 하나의 나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도 이게
각각 전혀 관계없는 남끼리 있는 것 같지만 다 하나입니다. 안 보여서 그렇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는 남남 같죠. 하나입니다. 하나의 부모 세포를 나누어 가진 하나죠. 사촌 하나죠. 육촌 하나죠. 다 하나라고요. 그런데 안 보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남이라고 하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본질을 잊어버렸을 때 하는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를 보면 여러 나무가 있지만 사실은 하나다. 그게 진실이다. 라고 한다면요. 바른 삶이란 모두가 하나로 알고 사는 삶. 그러면 사랑해야겠죠. 서로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른 삶입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라는 걸 알고 하나처럼 살면 이 몸이 죽어도 나는 안 죽습니다. 그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의 삶을 사는 사람이 행복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참된 사람이죠. 그것을 군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면 틀린 삶이 되는데요. 각각 남남이다. 우린 남남이다. 라고 판단하고 사는 사람. 잘못된 삶, 틀린 삶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싸워야죠. 우린 남남인데요. 남이 먹는 건 내가 싫은 건데, 남이 행복한 것도 불행인데요. 싸워야죠. 그러면 말이죠. 그 경물치지란 뭐냐? 우리가 각각 남남인 줄 알았더니 하나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라는 것을. 어떻게? 조사를 해보니까 같은 마음을 갖고 있더라. 그 마음이 하나라는 걸 알면 다른 사람이 없다. 다 하나다. 연결됐다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렇다면 나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걸 알면은. 그게 양심이라면 난 양심을 지켜야 되겠죠. 양심을 지키면 영생이고 말이죠. 행복이고 참된 사람이고 양심을 어기면 짐승이다라는 걸 알면 안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경물치지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경전 공부입니다. 성인이 천사 같은 사람이 살았던 흔적과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하늘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죠. 제일 빠릅니다. 그 다음에 자연과학, 또 동물학, 식물학, 이거 다 경물치지의 대상이 됩니다. 본심은 뭘까? 남의 마음하고 내 마음하고 같은 거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남한테 시키지 말아라. 그러면 그 마음이 도를 닦는 한 마음을 실천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효도만 잘해도 모두가 하나라는 걸 깨닫게 되죠. 바로 득도하는 거죠. 근데 조건으로 사랑하지 말고 그 사랑을 한 마음을 챙기는 수단으로 삼으면 사랑을 통해서 득도합니다.